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고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려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움 세 번째 시간.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믿음,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남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적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보기는 보았지만 자신의 체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체험에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힘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리고 간곡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아나게 하소서. 그의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음 한구석에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는 누구였냐면 이래도 회당이 가장 높은 사람, 꽤 높은 사람이었고 집회를 담당하기도 하고 재판을 관장하기도 했던 사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자신의 딸의 아픔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가서 늦지 않도록 어서 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던 회당장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시던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참을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딸이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회당장의 마음, 그 마음에도 제자들의 말로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 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여인을 찾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그 여인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사랑하는 딸에게 벌써 도착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회당장도 마음에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모든 것이 무너졌고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또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이 죽지, 예수님을 가면서 딸이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여인, 그 한 여인도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간절한 요구에 발걸음을 멈추신 그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러워졌을 거예요. 이 원망도 잠시 다시 딸의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딸의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주 제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에게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망스럽기만 한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의 뒤를 한 걸음 쫓아갔어요. 우리의 절망이 끝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의 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적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울고 있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죽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곳. 회당장도 울고 싶어졌을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기 시작해요. 회당장의 마음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 두려웠던 자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조그마한 믿음의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회당장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인가 확신이 가득했던 그 모습.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몇과 함께 죽은 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달리다고. 회당장은 그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인데 죽은 아이 보고 일어나라. 그 말이 이상하요. 이런 생각이 마치기도 전에 회당장 앞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회당장의 눈앞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그 말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본문의 말씀에서 회당장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할 때, 처음 예수님을 모실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에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했고 그 여인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졌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 두려움은 원망으로 이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간에 아이의 죽음을 맞이했고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한 여인을 향한 원망, 발걸음을 지지하신 예수님께도 원망, 이 원망은 점점 발전해서 분노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랑하는 딸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볼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행동에는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행동이요 마음이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시각에서의 죽음은 그저 자는 것과 같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그 뒤에 어떠한 여지가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하지만 잔다라는 말은 곧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잔다,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닌 일어나기 위한 시작이요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경험되지 못한 것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란 경험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넘어선 힘, 능력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계속 읽네요. 36절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우리를 반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할 때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도 죽음 뒤의 것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죽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칠 때 자신을 반기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 고백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뒤에 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경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알지도 알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알 수 없는 것. 믿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또한 믿음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되진 않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를 때 놀라운 이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그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단지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뿐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놀라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지 않았음을 우리 볼 수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을 염려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볼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번째 믿음은 17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세 번째 걸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라.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예수님의 이적이 나의 이적이요 여러분들의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두려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두려움을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달리다곰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 달리다곰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달리다곰의 그 기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달리다곰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서 나오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약속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자꾸 귀한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끝인 딸에게 잔다나 말하시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외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살렘전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